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통역이 필요하신 분들, 리시버가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손을 잠깐 드시면 우리 안내원들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리시버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 17절 봉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본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특별히 다시 한번 우리 노정수 집사님 헌금 찬양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이렇게 뭐 간주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뭐 간주 필요 없고 그냥 쭉 나가면 됩니다. 너무 감사하고 참 우리 어른이 이렇게 찬양하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참 우리는 잘은 모르지만 우리 집사님 지금 연세가 지금 한 몇이세요? 80 몇? 86이십니다. 86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얼마나 많겠어요. 참 감사하고 우리도 우리 집사님과 같이 진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크리스마스가 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저는 참 크리스마스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카운트다운을 6월 25일부터 하는 사람인데요. 이제 9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상당히 이렇게 기대가 되는 그러한 시즌인데 보통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그렇죠. 뭐 크리스마스 카드라든지 아니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든지 또 크리스마스 무슨 쇼핑, 또 크리스마스 모임들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뭐 다 괜찮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어에 그런 얘기 있죠. The reason for the season. 왜 크리스마스라는 계절이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죠?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상당히 지금 많이 변질돼 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공공장소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No, Happy Holidays. 그렇죠? 메리 크리스마스 왜 못하게 해요? 이것이 어떤 특정적인 그런 종교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더 이상 쓰지 말자는 거예요. Instead, Happy Holiday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가끔 이제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What holiday? holiday라면 뜻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뭐 President's Day라든지 무슨 뭐 Memorial Day라든지 뭐 뜻이 있어야 되잖아요. Happy Which holiday? 그럼 그건 사람들이 I don't know 뭐 Happy 하니까 무슨 뭐 이렇게 얘기하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것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되는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날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성탄절의 바른 의미를 깨닫고 성탄절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사도 바울이 너무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15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15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자,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탄절의 의미는 산타클로스도 아니고 선물 교환도 아니고 루돌프 사슴코는 더욱도 아니고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오늘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위하여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것이 성탄절의 정확한 의미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자, 그런데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그 성탄의 바른 의미를 가르치면서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미쁘다. 그 단어가 나오는데 NIV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Here is a trustworthy saying. 자, 내가 이제 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너희들이 믿을 만한 것이다. Here is a trustworthy saying.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You can bet on this truth. 너희들이 이 진리를 너희들이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나누기를 원한다. 이것은 무엇인가 같냐면 우리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실 때는 주님께서 어떤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내가 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Truly truly I say unto you. 예수님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설교를 하시다가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어에서는 아멘 아멘. 예수님 그런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사도 바울도 아마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이렇게 특별히 그 목회서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보게 되면 목회서신을 쓰는 가운데서 미쁘다 이 말이요, 그 표현을 사용했어요. 5번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뭡니까? 바울이 서신을 쓰게 되면서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이것은 너희들 꼭 들어야 된다. 이 말씀 너희 마음에 꼭 새겨야 된다. 이것은 충분히 믿을 만한 말씀이다. 그러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에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젊은 분, 나이 드신 분들, 남녀노소 상관없이, 믿음이 좋건 믿음이 없건 상관없어요. 교회를 다녔건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건 It doesn't matter. This word is for every one of you.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오늘 이 말씀은 보니까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으로 임하는 말씀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은 3파트가 있는데요,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있고요. 두 번째 파트는 뭡니까? 그 반대쪽에 죄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반대쪽에는 죄인이 있고, 세 번째 파트는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은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우리 신구약 전체 66권이 나오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한 구절로 종합을 한다 그러면, 서머라이즈를 한다 그러면 바로 이것일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죄인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하셨는가,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전체적인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번에 성경 통독 진리를 찾아서 끝내지 못하신 분들은 그냥 마지막 날 종이에다 쓰세요. 나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믿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우리가 상급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하나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 예수.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예수는 인명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그 마구간 태어나신 그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 예수, Jesus. 우리 히브리어는 이것이 뭡니까? 여호수아. 그 뜻은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것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이름에 다 뜻이 있어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름이 춘호인데 이것이 봄춘자의 넓은 호자, 그런 의미가 있듯이 예수라는 이름에도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2000년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라는 여인과 이제 정혼한 관계입니다. 그 당시에는 결혼은요, 세 파트가 있는데 첫째는 약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약혼을 했고 정혼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아직 관계는 맺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와 정혼한 그 여인이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는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그 요셉이 생각합니다. 이건 내 아이가 아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에요.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 아내 될 사람이 절대로 무슨 나쁜 짓을 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 여인은 성령으로 잉태가 됐는데 아들을 이제 낳게 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다른 거 말고 요한, 야고보 그 아무것도 아니라 이름을 바로 예수라 붙여라. 왜냐하면 이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보니까 그 예수라는 단어 앞에 직명이 나옵니다. 타이틀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아시는 분? 뭐죠? 히브리어. 네? 크게. 제가 세가족반에서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메시아. 그렇죠.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 우리가 메시아 공연이다, 메시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크리스타라스는 그거는 이제 헬라어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뭡니까? 메시아가 헬라어입니다.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the anointed one. 우리 구약에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들이 기름 부음 받았고요,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 받았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이 누가 기름 부음 받았어요?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른 직명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직명을 받게 됐는데 그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왕들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오,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의 성취가 되시는 분이시오, 그 다음에 뭡니까? 제사장들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우리를 지성소로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게 뿐만 아니라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오늘도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적당한 타이틀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그런 타이틀이 주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그렇죠? 만왕의 왕,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가 되시는 그분,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신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인도해 가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도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쪽에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되시고 기름 부으심 받아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는데 이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보니까는 죄인이 있습니다. 죄인.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더 크게 아멘? 확실해요? 인정하십니까? 한민경 집사 인정해요? 그러면 내가 이따 끝나고 나서 내가 야 이 죄인아 그래도 어펜드 안 당할 거죠? 아멘? 네, 이따 우리 다 이 죄인아 그럽시다. 여러분 사람들이 희한한 게요, 이게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죄인 인정하십니까? 아멘 다 합니다. 그럼 누가 개인적으로 와가지고 야 이 죄인아 그러면요 화내요.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은 예수를 믿는 청년이고 한 청년이 예수 믿지 않는 청년이에요. 이 두 청년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예수 믿는 청년이 야 나 잠깐 교회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올게. 그랬더니 예수 믿지 않던 청년이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청년입니다. 야 나 교회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나 너 따라 들어가도 돼? 그랬더니 예수 믿지 따라 들어와. 그래가지고서 교회 들어갔어요. 예배 시간이 아니라 아무도 없을 때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예수 믿는 청년이 맨 앞줄에 가가지고서 혼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청년이 따라가가지고서 무슨 기도하나 가만 들어봤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못되고 죄 많고 더럽고 추악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친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친구가 괜찮은 친구인 줄 알았더니 이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놈을 용서해 주옵소서. 새로운 면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참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끝나고 이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서 믿지 않는 친구가 믿는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야, 이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놈아, 이 죄인아,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방금 그 기도한 청년이 화를 내면서, 야,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내가 어디 더럽고 추악해? 내가 어디 죄인이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포인트는 뭡니까? 우리가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다 얘기하면서도 그것이 나라고, 그렇죠? 누가 와서 나를 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얘기할 때는 내가 왜 죄인이야? 나같이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나같이 법이 없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또 어디 있어? 그러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자꾸 우리가 부인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에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꾸 부인을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에요. 언젠가부터는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땐 내가 죄인이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주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다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은혜가 됐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15절 하반절에 그 바울이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하고 나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근데 이거를요 현재 용어로 썼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가 아니라 I am 지금 I'm the worst sinner. 내가 죄인 중에 가장 괴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바울은 이미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사도가 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현재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뭐예요?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나는 설 길이 없다.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30년 전이나 이제나 동일하게 실감이 느끼면서 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어떤 죄를 범했기에 그렇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느냐? 뭐 사일을 했느냐, 간음을 했느냐, 도둑질을 했느냐, 뭐예요? 자, 여기 있는 말씀 보면 13절에 그가 왜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하는데요. 한번 봅시다. 13절에 내가 전에는, 다시 말해서 예수 믿기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랬어요. 자, 이제 죄가 드러납니다. 그렇죠? 세 가지의 죄가 드러났는데 비방자다, blasphemer. 자, 그런데 누구를 비방했냔 말이죠. 무슨 뭐 정치인을, 이웃을 비방했어요? 그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온 것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소개를 합니다. 나는 아무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죠? 누가 당신에게 와가지고서 당신은 그 사람이 아닌데요. 우리 백승환 집사님 계시는데 백승환 집사님이 오늘 친교식에 새로 오신 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 교회 이렇게 백승환 집사입니다. 그런데 처음 분이 당신이 왜 백승환이야? 그 부인한다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근데 바로 지금 여기 나오는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서 메시아로서 오셔가지고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을 했는데 뭐야 바울이? No, you're not son of God. You're not the Savior.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에 대해서 부인을 한 것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자기 자신의 죄였어요. 그리고 뭡니까? 자기가 박해자라 그럽니다. persecutor. 누구를 핍박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폭행자였다. 그러면 바울이 뭐 자기 아내에게 폭행을 했습니까? 이웃에게 폭행을 했습니까? 뭐 누구에게 폭행을 가했어요? 자, 바울이 우리 성경을 보면은 우리 아는 대로 직접 폭행은 안 했습니다. 직접 사람은 죽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뭡니까?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집니다. 기억나시죠? 돌을 던져가지고서 스데반이 피 흘려 죽게 됩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에 이 모든 것을 집행하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 청년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뭐예요? 폭행자라고 얘기해요. 이 세 가지의 죄를 보게 되면 다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에서 핍박을 했고 핍박을 하면서 폭행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바울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뭐 내가 도덕적으로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죄를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내가 어떤 윤리적으로 뭐 거짓말을 안 한다든지 누가 뭐 간음을 안 한다든지 살인을 안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은 나는 죄를 범하지 않는 줄 알아요. 물론 그러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죄 범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성경은 죄를 어떻게 정의를 내려요? 우리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으로도 범하는 것이 죄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살인하지 않더라도 내가 누구를 마음으로 미워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은 살인자예요. 내가 누구를 간음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음욕을 품게 되면 이미 내 마음속으로는 간음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죄가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 나오는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그때 핍박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 외에 우리가 ethically, morally speaking, he was very righteous man.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 자라게 되면서 훌륭한 가문에서 자랄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철저하게 뭐랄까 그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에요. 하루에도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도 하고 그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착하게 살려고 하던 사람이 지금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보나 윤리적으로 보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당신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결코 죄인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회방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했기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왜 자꾸 교회 가게 되면 죄인이라고 얘기하느냐? 다 같이 착한 사람이 또 어디 있어? 여러분 성경이 죄인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은요. 무슨 뭐 도덕적으로 그것은 2번째, 3번째고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죄인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죄를 범했는데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그렇죠. 무지 가운데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자라면서부터 구약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좋은 교사 밑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구약을 보게 되면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구약 아닙니까? 그 구약을 아마 너무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 가운데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을 못한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분명하게 so clearly written. 그런데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왜? 눈이 가리워지니까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제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성경에 이런 진리가 있구나 알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여러분께서 오늘 이제 복음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제 나가서 전도하고 그러다 보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전파되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200~300년 전에 살았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들어보지는 못했고 성경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또 항상 우리 얘기하는 나라가 있죠. 어디예요? 아프리카에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걱정 마세요. 지금 아프리카의 기독교율이 70%가 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나아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요? 저 북미주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지금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프리카의 정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무슨 뭐 몇백 년 전에 살았던 조상들이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이에요. 문제는 저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믿지 않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불평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은 아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 우리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은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들은 누구 얘기하면 지금 이방인들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놓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들 속에 보이면, 저들이 성경을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보인다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로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주 만물, nature, 그렇죠? God's creation, 우리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나무와 새와 동물과 이 모든 것을 보게 되면 반드시 창조주는 있어야 되는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그것이 몇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든지 저 아프리카 정글에 살던 사람들인지 무식하게 그를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은 자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큐티 하신 분들, 우리 욥기서를 계속 이제 보면서 이제 finally we are done with Job, 욥기 이제 끝났어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도전하신 것이 뭡니까? 욥에게, 야, 네가 나한테 불공평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찌하여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게 하시느냐, 여러 가지를 도전하는데, okay, so let's talk about it. 너의 지혜와 너의 능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을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대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엄청난 그 큰 하마, 악어, 뭐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대시면서, 야, 너 이런 것들 힘이 있는데 너 다룰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Do you know how these big animals are created? 너 이 동물들이 어떻게 자기 먹이를 찾으며 자기를 보호하면서 이 모든 것을 너희들 어떻게 하는지 네가 알아? 내가 저런 동물들 창조했을 때 너 그곳에 있었어? 여러분, 우리가 동물의 세계를 잠깐 깊이 들어가서 보면요, 진짜 그곳에는 there's got to be a creator. There's got to be a maker of this universe.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 지난주에 우리 큐티 하시면 생명의 삶으로 큐티 하신 분들 보게 되면 거기 이제 한쪽에 거기에 그 예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한 무신론자가 있었는데 어느 동물의 DNA를 공부하다가, 그렇죠? DNA가 얼마나 컴플리케이트합니까? 그렇죠? 그 공부하다가 이 무신론자가 무릎을 꿇은 거예요. 야, 이것이 우연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 이거는 그 자체를 믿는 것이 더 힘들다. 반드시 그 가운데는 모든 생물의 그 기초가 되는 그 DNA를 만드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 하나님은요, 성경을 떠나서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자연세계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연세계를 보면서 와우, 아름답다, 그리고 뭐 이 지구를 보면서 와우, 그래서 우리들 미국 보면 뭡니까? Earth Day라는 것이 있죠. 지구의 날이 있습니다. 지구를 보호하자, 뭐 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구는 얘기하면서 지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아이러니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무지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연 계시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가서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I just did not have opportunity to know you. 핑계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특별히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복음 중에 복음이 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듣게 하셨습니다. 이제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올 텐데,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고 핑계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고요, 여기 죄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요,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자, 여기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성탄절에 참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쪽에 있는 분열되어 있고 갈라져 있고 떨어져 있던, 그렇죠?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살고 있는 이 땅으로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뭡니까?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God becoming a man. 그렇죠? Incarnation, 성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을 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6절부터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는, 그리스도를 놓고 얘기합니다. 그는, 천천히 갑시다. 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 그렇죠? From the beginning.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뭡니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본적으로 from the beginning, 그렇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게 한국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우리가 이것을 읽게 되면 그러면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도 완전 하나님이고 동시에 완전 인간으로 오셨어요. 여기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완전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이 있어요. prerogatives.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리시는 특권이 뭡니까? 뭐요? 하나님은 어떤 세상의 시간과 공간과 고통과 이런 것에 제한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 위에 계시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으로만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으시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사람들이 경험하는,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탄생도 경험하셨고, 배고픔도 경험하셨고, 피곤함도 경험을 하셨고, 슬픔도 경험하셨고, 결국에는 뭐까지? 죽음까지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라는 자체는 God does not have to experience the death.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특권을 다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완전 하나님이시지만 완전 인간으로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하나님의 어떤 특권을 다 비워놓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오셨는데, 그것도 무슨 뭐 왕으로 오셔가지고서 권력을 가지고서 야 너희들 와가지고 다 나를 섬겨,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낮고 천한 말구 위에서 태어나셔서 저 북쪽 나사렛이라는 그야말로 가난한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서 30년을 사시면서 이 땅에 사시면서도 그 높으신 분이 집 한 채도 없고 머리 둘 곳이 없는
그야말로 종 중에 종으로 사시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자기 몸과 피를 다 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존재들이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역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을 하면서 특별히 바울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구원과 변화를 생각할 때 제가 또 한번 감탄하고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울이 고백한 대로 이전에는 내가 뭡니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삶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너무나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었어요. 너무나 희생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너무나 이웃을 아끼고 그야말로 이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헌신적인 사람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느낍니까? 예수를 믿어서 예수께서 바울의 삶에 들어오셔서 바울을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바울의 삶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트랜스포메이션. 보통 변화가 아닙니다. 극적인 변화입니다. Radical transformation. 그렇죠?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는 프리처가 됐잖아요. 예수를 반대하던 사람이 예수를 찬양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이게 보통 변화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뭐를 우리가 배우게 되냐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기 전까지는 바울의 삶 속에 악한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악한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비방하고 폭행을 가하고 한 것들이 그 악한 일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너무 귀한 말씀이 나와요. 이것도 역시 우리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3장 8절 같이 이렇게 한 목소리 읽죠. 앞에 보시면서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잘 보세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죄를 범했죠. 동의하십니까? 아까 동의했잖아. 다 죄인이라고.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벌써 소리가 작아졌어 벌써. 자, 다 우리가 죄를 졌어요. 죄를 짓는 자는 그 다음에 뭐예요?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아세요? 여러분이 죄 짓는 게 그냥 뭐 내가 그냥 어때하다 보니까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범하게 된 것이 내가 마귀에게 속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니까 가장 착한 사람, 누가 좀 착하지? 배경옥 집사님 천사 같으신데, 지금은 그렇게 천사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집사님 죄를 지셨죠. 죄를 지셨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죄를 범한 것이 집사님이 마귀에게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인정하세요? 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진리예요. 우리는 굉장히 착해서 내가 착하게 살다가 그냥 뭐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데 하나 더 뭘 더 한 것 같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러죠. 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이걸 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마귀에 속해서 마귀가 이끌어간, 마귀가 컨트롤하는 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뉴탄 커네리켓에서 사고가 났죠. 오전 9시 반에 젊은 청년, 20살 먹은 청년이 샌디훅 엘리멘터리 스쿨에 들어가 가지고서, 그렇죠, 총을 가지고 와 가지고서 특별히 자기가 탈겟하는 그 방향으로 가 가지고서 총을 100발 이상을 쏴댔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는 6살, 7살 먹은 애들이 총을 한 발 맞은 것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들이 총을 여러 방 맞았어요. 집에서 자기 엄마를 죽이고 가가지고서 너무나 innocent한 so beautiful, so precious children, 한 명도 아니고 20명을 쏴댔어요. 어른들도 죽이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냥 뭐 psychological disorder,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상해가지고서 그러한 죄를 범했어요.
뒤에는 마귀가 역사한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뭐 우리로 하여금 그냥 술이나 마시고 뭐 파티나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정체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죽음이요 멸망입니다. 거기에 붙들리다 보니까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끔찍하게 이러한 큰 사고는 저지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다 할지라도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를 범하는데, 죄를 범하는 이유가 우리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죄를 범했다. 여러분, 저도 지금은 이렇게 괜찮게 보이지만, 괜찮게 보여요? 아멘? 네, 더 젊어졌죠 요새. 이유는 모르지만 다시 또 늙어지더라고, 시간이 지나니까. 저 지금은 괜찮게 보이지만,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요, 제 마음속에요, 이 앵거라는 것이, 분노라는 것이 굉장했습니다. 제 누나랑 싸울 때는 제가 칼을 들고 가서 나를 죽이라고 얘기하고요, 쩍 하면은 그냥 뭐 손이 먼저 나가게 되고, 입에서는 거친 말이 나올 때도 있었고. 그게 왜 그래요? 내 안에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야. 갑자기 여러분 눈이 그냥 커지는데 왜 나만 그렇게 나쁜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들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 다 같이. We all were like that.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람이 보지 않으면 거짓 행동을 하고, 그러면서도 별로 죄책감도 없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가 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말구에 태어나시고 나사렛 청년으로 자라나시면서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것은 그냥 예수를 믿어 단순히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따라하세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가 내 안에서 마귀의 일을 하려고 마귀께로 갔어요.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나의 죄를 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일을 주님께서 다 디스트로이, 다 멸하시면서, 이제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제는 미움이 아니라 용서로서, 이제는 사랑과 겸손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며 희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자신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 그렇죠? You just don't like the way that you live. 그렇죠? 여러분의 생각하는 패런과 행동하는 것과, you know that,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죠? 양심이 좀 살아있는 분들 뭐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됐는데 내가 왜 자꾸 이런 일을 하지? 내가 이것을 안 하기로 올해도 새로 시작하면서 새해 내가 레졸루션이, 내가 올해는 이것을 내가 끊어버리라고 분명히 결단을 했는데, now 12개월 지난 다음에 you're back to the original place.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정직하게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나 왜 내가 자꾸 계속해서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 그러한 마음의 갈등이 있으신 분들, 저는 여러분을 돕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또 한 번의 결단이 아니에요. 2013년 되게 되면 내가 또 New Year's Resolution 만들어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시도해버리라. I can guarantee you, you will fail again. 인간의 결단은요, 다시 또 실패합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삶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귀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멸하여 주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거룩한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고, 오래 참게 되고, 절제 열매까지 되면서, 내가 결단이 아니라, 나의 결단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서 창조해 가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번에 총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또 뭐 지금 뭐 워싱턴 DC에서도 난리죠. 건 컨트롤에 대해서 뭐 또 얘기하고,
한두 달 지나면요, we gotta go back to before the accident. 또 그냥 백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마귀가 이 나라를 마귀의 일로 지금 막 역사하는 거예요. 버지니아 태계 사건, 그렇죠? 사람의 그 생각으로, 그런 의식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미시타운에 있었던 그 학교에서 있었던 총사건,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뒤에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안전하게 되고 평화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구세주로 오시면서 그냥 소극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시고 그냥 우리 죄를 영적으로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했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마귀의 권세가 더 이상 여러분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이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원해서 죄를 범하는 것이지, 내가 죄를 범하지 할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죄를 범하는, 언제든지 원하면, 진짜 여러분께서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하면 여러분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께서 오셔서 마귀의 일을 주님께서 이미 다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디스트로이 하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러한 구원과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무엇을 해야 되냐? 자, 거기 14절을 보십시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고행한다든지 선한 일을 한다든지 착한 일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러면은 이것이 나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죠.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뭡니까? 그의 은혜로서, by the grace of God. 그렇죠? 여러분, 은혜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선물입니다. 자, 우리 선물에는 두 가지 선물이 있죠. 하나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어떤 대가로 받는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올해도 2012년 이렇게 그 한 해를 다 지내면서 여러분의 그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셨으면 그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을 평가를 해가지고서 보너스 선물을 줄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대가로 받는 선물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은혜라는 것은 이것이 다른 말로 선물인데, 그것이 어떤 거냐면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내가 한 것은 뭡니까? 죄밖에 없고 하나님을 슬프게 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구원을 주세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는 그냥 손 들고 주님, 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선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선물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손을 벌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기 보니까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는 그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폭행까지 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은, 웬만한 신 같으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원수시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세요. 누가 나를 괴롭히고 나의 일을 방해하면 뭡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부인하고 핍박하고 온갖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 바울을 구원해 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희생제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날을, 사랑하신 것을 표현한 날. It's the day that God expressed, God manifested His love for you.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내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일 함께 모여서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 그냥 오지 맙시다. 일주일 동안 묵상하시면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내 안에 마귀의 역사가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멸하시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셔서 구원하시고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는 우리 주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다 한때는 하나님의 원수였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했고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을 반대했고 하나님을 무시했고 또 무지한 가운데서 죄를 범했던 것 하나님 아십니다.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하옵나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신 것 같이 우리 모두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또 우리 삶의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강한 사랑이 우리를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